주보에다가 오늘 저번 주도 광고 드렸는데 주보에다가 설교를 요약 필기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도록 누가 꼬시죠? 누구죠? 네, 뱀이 꼬십니다.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 그 뱀이 인간을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받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겪고 있는 많은 육체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우리들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면서 나타난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영혼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이 죄를 짓기 그 전에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비읍이음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와 그 분리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새로운 통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조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이 죄로 가던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도 않고요, 얼마나 똑똑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특수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가면서 그 주제 말씀이 있었는데 한 장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다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리고 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사람들을 모았던 일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주 무대였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다가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혹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공생의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네, 선생님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학생들 중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간식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피상희 권사님이랑 제가 협의하지 않았지만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몇 년? 네, 33년이십니다. 맞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시작한 기간은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3년 동안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도 베푸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셨던 사역이 뭐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아주 최고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4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이 첫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실수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결국에는요, 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고요. 그것이 오늘날 이 한국 땅, 그 먼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원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무언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건물 그리고 좋은 행정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하는 역할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팀이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박훈용 선교사님과 정은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목표랑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 가장 큰 어떤 힘을 쏟고 계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캄보디아 처음에 땅에 오셨을 때 20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의 지원마저 다 끊어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지인 학생 한 명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없는 살림에 먹고 밥 먹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양육했던 것이 이제야 조금씩 열매가 맺히고 이제는 현지인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런 선교와 복음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했던 현장을 우리 선교팀이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리 한국에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캄보디아 땅에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저 구석 시골 정말 구석구석에 캄보디아에서도 4시간이나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다 쓰러지는 그런 집에 있는 그런 정말 신발도 못 신고 정말 발에 상처도 다 난 그런 친구들,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까지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 선교팀이 직접 가서 다 보고 느끼고 왔거든요.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골 깡촌, 캄보디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시골 깡촌에서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기서도 역사하시는구나를 정말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와 또 마음의 그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이랑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선교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잘 준비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선교사 한 명을 통하여서도 이 그런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커가는 거겠죠. 우리가 커가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였을 때 또한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데도 그냥 키우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박근영 선교사님, 정은정 선교사님도 정말 몇십 년이 걸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도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3년 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말도 못 알아듣는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인내를 하셨을까요? 이 한국인들의 되게 좋은 점 중에 좋은 점도 되게 많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 어떤 이런 서두르는 어떤 한국인의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성격들 때문에 뭔가 너무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랑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좀 더 멀리 보지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좀 이렇게 회복시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실수했어도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때 부르셨냐 하면요, 우리 오늘 말씀 18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과 21절을 연속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요, 이 두 명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을 때, 구멍난 그물을 다시 이렇게 깃고 있을 때 부르셨는데, 즉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이들이 막 할 일 없어 놀거나 이렇게 낭창하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게으름을 피울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 한 장만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맡은 그 어부의 역할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셨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요, 그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어떤 그런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생활 습성들을 보면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이단 종교에 완전 빠져가지고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다 하지 않으면서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정말 열심히 섬긴다,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그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이웃에게 성실하고 또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때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을 언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비서나 심부름꾼을 이렇게 삼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비서나 심부름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확장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절대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든 구체적이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통한 그런 여러분들 세우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이나 어떤 교회나 그리고 학교나 어떤 가정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고 나를 향한 그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의 응답이 어떠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예수님께 예스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입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이란 이런 부사가 이 둘 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곧 순종하였다. 즉각적이고 신실하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조금 버리고 따른 게 아니라 나의 일부분을 놔두고 일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삶의 방식, 베드로를 예를 들면은 자기가 어부로서 살았던 그 몇십 년의 세월들을 다 버려두고 삶의 방식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 평온한 어떤 그런 생활들을 놔두고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인지 명예인지 공부인지 나의 취미인지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목표, 연예인인지 아이돌인지 가족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생활의 과거들을 청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포기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스스로가 더욱더 잘 알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이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라고 머리로는 자꾸 합리화시키지만 마음속 깊이 내 양심의 목소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내 머리로는 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이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 우선순위를 뭔가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이 양심의 소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자신도 잘 알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한다고 양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거 포기하는 것, 내가 정말 이런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는 것들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압니다.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따르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 손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한 영광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